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목도한 그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에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혹은 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 일이 과거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타난 현상에 몰두해서 그 이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상에 집중해서 이유를 보지 못하는지, 제가 지난 목요일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진료실 앞에 앉아 있는데 옆에 계신 중년의 남자분이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복도 전체에 그분의 소리가 쩌렁쩌렁 들렸고, 급기야는 보안요원이 와서 그를 진정시키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분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서 또 불편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보안요원이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 한편으로는 그분이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는 것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화를 내는 이유를 듣게 된 것이죠. 병원에 가면 종종 진료 시간이 예약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뭐 큰 종합병원이나 이런 3차 병원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죠. 저도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환자가 많아서인지 이미 예약 시간보다 50분을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돌아갈 차 시간은 예약이 되어 있었고, 또 그분은 뇌신경 질환을 겪으면서 생겼던 그 불편함으로 이 감정적인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지체돼서 화를 내며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분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걸,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는 남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하면 화를 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화를 내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다면 그 성령의 사역과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막 진동이 되고 떨림이 되고 내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 현상에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바람 같은 소리, 방언과 같은 현상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멸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현상으로 그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그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순절 일어난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같이 그렇게 급하고 강한 소리가 일어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리는 것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현상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박용돈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말합니다. 박영동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수줍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3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확실히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사람들이 아무 쓸모 없다고 십자가에 내다 버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이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참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그렇게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주여라고 하는 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너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입 밖으로 쏟아지는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사용해 버리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는 매우 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는 말은 순교를 각오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 말은 매우 불경한 말이고 매우 잘못된 말이기에 그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멸시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고 추방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치 없다고 버린 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유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사람들이 버린 것, 사람들이 포기한 것,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을 끌어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을 놓아두고 괜히 사서 괜히 고생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남들로부터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불행이라 말할 수 없다고, 내 삶의 불행이, 내 삶의 행복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인정하지도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가난해도, 나는 상처를 받아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고 그 누구도 영원히 살아난 일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저 발에 거치적거리는 굴러다니는 돌이라고 여겼던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부어주실 만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이,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너희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말만이 아니라 너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다윗 왕이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미리 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 왕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내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모든 권한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사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보다 높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보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상투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에는 나의 소망과 두려움, 그 외의 모든 것을 예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면서 신앙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 주님께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내 스스로,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므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욕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공포에 무서워 떨며 염려함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으나 뒤를 뒤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지저분한 건축더미 속에 버려진 돌이요 저주받은 자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때로는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주라면 우리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빈자리를 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조셉 필붓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셉 필붓이라고 하는 분이 복된 구속자의 거룩하신 인성을 묵상함, 지금 책 제목인데요, 이 좀 어렵죠? 복된 구속자의 거룩하신 인성을 묵상함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한 죄, 솟구치는 욕망, 강렬한 시험, 사방을 둘러싼 악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섭리 속의 시련, 가정의 고통,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교회 안의 부정직함, 세상의 반대와 핍박, 믿지 않는 추악한 마음, 갈수록 험해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 가슴 속에 의심과 공포와 불안, 마음 속에 미끄러짐과 넘어짐, 헤맴, 비틀거림, 바르고 고든 길에서 때마다 뒷걸음질, 절뚝거리는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원수들, 주님 말고는 누구도 동정하거나 돕지 않음.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과 머리와 남편이 필요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우리의 주님이 필요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에 실로 그분은 상냥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굳센 발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셉 불핏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예수님께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하여 십자가에 버렸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높음과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이 인정받으려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롭지도 능력이 많지도 학벌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인정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약한 존재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자랑하며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시인한 그 고백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상투적인 말,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고백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언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결단으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슴에 손을 얹은 그 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됨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 주께서 향기로운 그 향기로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이 응답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